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재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낮과 밤을 나누는 태양과 그 태양의 밝음을 이루는 모든 빛의 근본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저희가 감사할 때에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나니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저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배의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결과가 되어 주시사 저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많으심을 의지하여 저의 의지의 약함과
그 결과적인 행위의 악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하지 못함으로 마친 하루의 힘든 기억들을 생각으로 전달하여 입술을 불평하기도, 때로는 입술로 힘듦을 토해내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마다의 기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강한 믿음을 원하면서도 나약함과 이기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보호받기를 기도하기보다 원수의 사악한 시험과 시련의 소나기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며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소망하기보다 오직 저의 삶이 그저 평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탄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이 겪는 동일한 아픔의 마음으로, 저들이 무릎 꿇는 동일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기보다 기도의 내용과 그 과정 속에 저들을 그저 포함시켜 제 마음속에 스스로의 위로를 얻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 형제 자매에게 권면할 때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과 같은 사랑 없는 권면으로 저들을 그저 타일러 저들을 낮추고 저희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인도받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등들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급함에 한쪽 눈이 가리우고 때론 두 눈이 욕심으로 어두워질 때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의 질병이 하루빨리 그치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비하며 공동체로 함께 모이시는 시간이 오기를 마라나타 예수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 나왔는데요. 구원, 구조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 아래에서 430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전으로도 비유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마당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와 마당에 들어선 자들이 될 때 이것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황, 교회 사람이 아니었던 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구원의 내용은 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리하게, 자신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여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땅의 소욕이나 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자,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또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성소에 다다르는 모양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죠.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구원의 내용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나타내셨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낸 그 율법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의 의도와 사역, 그의 성분과 속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을 율법을 통해 진리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참된 진리를 발견하여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사람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성전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 성전을 비유한다면 어디에 다다르는 사람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청소에 다다르는 자들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이고, 자신의 뜻이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자들. 자, 이것이 구원의 내용과 그 여정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여정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아가면 점점 더 우리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져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 육신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깨달아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는 모양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서 100%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100%라고 말해 줄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가느냐? 100% 온전해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나아가면 점점 더 깊어져서 자라게 돼서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은혜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신 말씀들을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바로를 가장 먼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라오라고 이제 보통 발음을 하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애굽의 왕들을 총칭하여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특징이 있었죠. 무슨 특징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어떤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순종하는 모양을 왕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자를 바로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바로는 어떤 상징이냐면 자신이 주인이 된 자의 형상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보통 왕 그러면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수고와 더 큰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과 여러 어려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할 때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나 어디든지 항상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거기 나서 최선을 다하면 인정해줄 것 같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것을 바뀔 것 같은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헛됨과 무익함과 씁쓸한 결과만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감당했던 고된 노동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출애굽기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달퍼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지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우리가 쏠려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것 가운데 있으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오히려 낙심, 원망, 불평들만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소리만 늘어가는데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게 되겠죠.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시는 말씀을 붙여차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몰랐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없었다면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그 헛되고 무익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남들이 그런다더라 라고 하면서 저들의 행복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또는 이 물질을 가지거나 내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되는 것이 어떤 기쁜 일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버려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아주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그런 인물들이 저희 삶 가운데도 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꼭 그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된 결정적 계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어떤 권사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 했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결정적 계기는 그 권사님이 저를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날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중등부 때든 고등부 때든 청년 때든 아니면 그 이유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를 늘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는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넘치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을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 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결정적인 내용 두 번째는 땅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들 앞에 지금 뭐가 펼쳐져 있죠?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가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저 건너고 나면 저 바깥에는, 그 바다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놓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애굽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은 땅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의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또 광야였어요. 바다를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침례, 세례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침례를 하거나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는다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애굽에 있었던 옛 성품들, 너희가 원래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땅의 소욕으로 벗어나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다수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주시고 있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만나면, 빛을 만나면 내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요. 자,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육신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가운데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죽음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둠이었죠. 그러나 빛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 어둠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있었다면, 애굽의 사람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애굽의 속성들이 다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자랐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뭘 만들어냈냐? 아, 하나님은 송아지 같은 형상의 금을 씌워놓는, 그걸 망토로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모양이야 라고 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것 가운데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의 육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것을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결혼 문제 또는 아이 문제 또는 어떤 칼로 전쟁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일을 찾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황이 펼쳐지면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모양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유익을 얻거나 어떤 커다란 복을 얻는, 기적을 얻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품고 가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그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땅에서부터 벗어나 하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 내가 원했던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되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곳을 허락하시거나 광야와 같은 곳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다를 만나면 겁부터 먹고요. 광야를 만나면 불평부터 합니다. 내가 바랬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뜻, 내 의지를 다 내려놔요. 이거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었고 내 의가 있었어요. 나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죽는 것과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이걸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먹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 땅의 속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라가 되려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품는 것이 하늘의 수준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에만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변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받도록,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 간직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배워서 익혀서 우리가 익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낯선 상황, 이것은 우리를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죽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방법을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무언가를 먹으러 갔을 때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이야기할 때 뭔가 하나를 통일할 때 내 메뉴를 포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건 이게 포기예요. 내 것을 내려놔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는 거죠. 점점점 수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걸 기대하면 이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전히 내 습관,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지 못했죠.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모양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바다를 보여주시고 광야를 보여주셔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인데요.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어떻게 싸우신다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막 이렇게 싸우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양식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싸우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 있잖아요. 바로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걸 싸운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막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죠. 이기게 되고 밖에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쌓은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집들, 생각들, 관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진리로 깨닫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라고 받아들여서 이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양으로 나의 생각과 모양을 들여지면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작동되느냐?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영이 되었다, 새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사실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새 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지기 때문에, 진리만 높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거나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는 뜻, 예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예수를 보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했기 때문에 이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성이 좋아서 내가 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라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기질들, 혈기들, 자존심들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삶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바다를 건너고 여전히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 가나안의 상태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품는 마음이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하여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오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건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또 어떤 규칙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것을 계속 깨닫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것을 자꾸 내려놓아라, 너 것을 포기하라. 그래서 너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일로 다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못 됐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옥토교회,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 나타나는 일을 내 뜻으로, 내 육신의 모양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본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과 사는 것과 말하는 거나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수준과 똑같아져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 건 같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은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목소리를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뻐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안에 펼치시는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 평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땅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하신 뜻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2021년 10월 17일 다음 주까지 연장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역장님께서 우리 각 구역원들 백신 접종 현황들을 이렇게 조사하셔서 알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1차는 100% 다 맞으셨고요. 2차는 대략 한 70% 정도 2차까지 다 맞으셨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지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다 아마 마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도 2차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를 듣고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은 셋째 주, 넷째 주가 되겠네요. 그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기도 끊이지 아니하고 자리 지켜주시고 수요 금요 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농협 계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로 금액하고 목적 기입하셔서 송금하시면 이름하고 목적 기입하셔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행사준비위원회 온라인 모임 다시 1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준비위원회 온라인 모임이 끝나는 대로 구역사역원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마지막 10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영 청년이 군대 제대했습니다. 전역했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정도 더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휴가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안 쓴 날만큼 미리 날짜가 땡겨서 나온 이제 제대인데 군 전역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우리 교회 헌금에 관한 거 매주마다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살펴서 봐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옥토교회를 6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주의 진리로 세워지고 그렇게 육신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숲을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한 자들 있사오니 날마다 그도의 그 불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 다 같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기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